불상은 어떤 분이냐면은 거울 같은 분이에요. 우울하면은 인상 쓰고 있고 기분 좋으면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절하는 사람과 절 받는 사람이 감동을 줘야 돼. 내가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꼭 참여부터 시작돼요. 발언, 해달라는 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은 오늘 짓기만 한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시켜서 지은 죄, 이것을 참여합니다. 부분수어대 수조목관행하여 부분수어대 분수 수행할 때, 향사라고 예불 할 때, 수조목관행하여 아침, 저녁, 조석으로 부지런히 건행하여 부지런히 수행해서 아침, 저녁 향사라고 수행하는 거죠. 자책, 혜택, 나의 게으름은 탓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잠남하며 지중행차, 대중에 행할 때, 의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대중생활이 힘든 것이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느끼는 속도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중생활에서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못 움직이거든요. 이를테면 아침에 도량석을 하시는 분이 새벽 정각하게 도량석을 쳐야 되는데 만약에 정각에 도량석을 안 했다. 그러면 대중이 다 쫙 밀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분을 느꼈다면 1분이 100명이면 몇 분이에요? 100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세이브 될 수가 없어요. 지중행체, 대중이 행할 때는 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득 잡는, 내가 자가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참패 추근어대 수소문관. 참패 추근. 참패. 찬탄하고 추근한다. 법당에서 추근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추근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근하는데, 추근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생일 추근, 무슨 추근? 건강 추근. 하여튼 뭐 항목 붙이면 다 추근이야. 근데 영가를 추근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영가 추근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영가 추근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가 발언이에요. 극락왕생 발언. 추근이 아니라 발언. 생일 추근. 추근은 발언문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그냥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 방명스님이나 무관스님께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도 올리시는 분들이 대중스님들이 여러분 듣지 못하시지만은 다 나눠가지고 다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 게 추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참패 추근호대 수소문관이언정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뜻을 관할지언정. 이건데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보면은 예불문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전국 어디 사찰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뭐가 다를까? 운곡이 달라요. 운곡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달라요. 해인사 연불, 송황사 연불, 통도사 연불이 다 다르거든요. 지신기명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송황사도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의 변화예요.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리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거기 대중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법당에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해요. 근데 송광사가 옛날에 굉장히 느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 옛날에는 송광사 예불을 어느 정도 했냐면은 지신기명례 이게 지자가 숨 넘어갈 때까지 해야 돼. 요즘은 지신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군가예요, 군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송광사 예불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만이 지신이 끝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신기명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운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구로 갔을 때 다른 송광사 여러분도 송광사 예불 하시다가 다른 사찰에 가시면은 자기 시키로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만 있어라. 왜? 거기 가서 지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김영래하고 저기 끝났는데 나는 지하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거기 가서는 남의 절에 가서는 내 색깔을 드러나면 안 되고 그 집 가풍 맞춰서 하셔야 된다. 거기 가서 또 틀리니 맞니 또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고 저기 저 집은 저 집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는 건 틀렸다고 그래요. 또 다르게 할 뿐이지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운곡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 집 가풍을 딴 집의 가풍이 덧대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거 보면 그 집안에 그거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을 때는 절대 다른 데 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청경존환하되, 이제 청경존환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환을 바라보되 부득 반연이경이다. 송광사 선방 안에 부처님이 계시던가요? 안 계시던가요? 이게 선방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불 할 때는 꼭 불상한테만 절한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같이 있는데, 불상은 어떤 분이냐면은 거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 가실 때, 오늘 절에 갔더니 부처님이 인상 쓰고 계시더라. 오늘 갔더니 굉장히 미소 짓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셔요, 우리 불자님들이. 근데 그 미소 짓고 아니면은 인상 쓰고 있는 모습들이 1년 360일 우리 대웅보전 부처님은 똑같은 모습인데, 오늘은 미소 짓고 있고, 오늘은 인상 쓰고 있고. 그럼 누구가 그거 판단하냐? 여러분이 보는 마음이 우울하면은 인상 쓰고 있고, 기분적으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선방에 보면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 절하잖아요. 거울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절한다? 나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거울은 나예요. 근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쁘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이 예쁘게 받을 것이고, 내가 인상 쓰고 절하면은 그 거울 속에 그 부처님도 인상 쓰고 받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불상, 우리가 형상하고 있는 그것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이에요. 선방에서 이제 하시는 보면은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수행 정년 하신 분들이 예불 할 때 부처님을 향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텅 빈 거울을 향해서 절한다는 거. 거울은 누구? 나의 모습. 우리를 보라는 거야.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지. 내 심태를 보라는 거야. 내 마음가짐. 그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럼 딴 생각하면, 야, 내 안에 저 부처님 왜 저럴까? 그것은 그렇다면 내가 왜 저럴까? 그래요. 내가 왜 저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집에서 한번 보고 저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관 능례술에 내가 절하는 부처님과 받는 부처님이 개종진선, 참된 연기법이거든요. 인연연기예요. 예를 들면 법당에서 절을 한다 쳐. 내가 열심히 저분이 감동할까 안 할까?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야호 하면은 메아라이시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 절자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만 꽉 차 있으면은 등 돌린 부처님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적으로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절해 보시면 그걸 금방 느껴요. 살아있는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누구예요? 집안의 남편이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그걸 한번 시켜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수련회를 할 때 두 줄을 앉혀놓고 한 줄 앉고 한 줄을 절하게 해요.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하시는 분이 지극하게 하면 상대방이 금방 눈물보가 터져버려요. 금방 감동이 돼버려요. 근성을 하면 전혀 메아리가 없어. 근데 내가 저런 사람이 진짜 지극하게 108배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108배 내내 울면서 절을 받아요. 그것이 벌써 감흥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해보면 금방 돼요. 살아있는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고? 집에 계시잖아. 그분한테 귀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앉혀놓고 절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미쳤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별 말씀을 하시겠지. 그런데 정말 지극정성, 내 정성으로, 내 근성을 하지 않고 진짜 한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이 벌써 마음이 움직여요. 108배까지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벌써 큰 영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엄청난 영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소원 100번, 3000배도 그런 영혼이 없는데 집안에서 부처님 한다면 바로 영혼이 생겨요. 심신감흥이에요, 이게. 절하는 사람과 절 받는 사람이 감동을 줘야 돼. 내가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성으로 절하면서 뭐 해주세요. 입만 나불나불, 몸만 꿀꿀벅. 그건 전혀 메아리 없습니다. 진짜 온 마음을 다했을 때는 그것이 불호의 영향상좀 그림자와 같이 바로 영향이 일어나요. 영험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영험이 있어요. 살아있는 부처님이 훨씬 반응이 빠르잖아요. 돌부처보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거중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대중생활 할 때예요. 요라는 것은 집요죠. 저리 가면 요사체라고 표현하신 들어보셨죠? 요사체라는 것은 스님이 머무는 방. 그것을 이제 거중요하되 당량 부정하며 호상부호하며 신쟁논송부하며 신지두환하며 신오착타이하며 신자월처하며 대개건다하며 부덕양화가처하며 단찬 원문불사언정 부덕 예고방하야 견문잡사야 자생의역이다. 대중처소에 머무를 때 뒤에는 주사당이 나오거든요. 요 다음에 주사당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중생활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대중생활하려면 어떻게 된다? 서로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그 질서라는 것은 2명 있으면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3명 있으면은 이미 질서가 생기죠. 승가라는 것은 몇 명이 있어야지 승가다? 3분 이상 살아야지 승가다. 혼자 살면 승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법성 삼보의 귀합니다. 불법 승가의 귀예요. 스님한테 귀가 아니라 승가의 귀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교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들께예요. 스님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대중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3분 이상 머무는 곳,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3사람 이상 머무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2사람이 싸우면은 누가 판단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는 3사람 이상 같이 움직여라. 2이 가면은 나쁜 일도 도모할 수 있다. 이거 할래? 그러면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꼭 불쾌 그래요. 야,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이게 승가예요. 그래서 수호성부왕, 서로 보호하고 받들어주며 신치두환하면 한가로이 두하나 머리를 맞대고 잡담하지 말며 신오착타에 많은 대중이 계시면 신발이 똑같은 부부신, 똑같은 틀신 누구 신발인지 몰라. 한 사람이 잘못 신으면 다 엉망돼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 많았을 때는 고무신 백컬레 어떤 게 느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남의 신발 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좌월차. 앉고 누우는데 이것을 월차지 마라. 순서를 어기지 말라. 그리고 대개 건담에 손님을 맞이해서 말할 때는 부덕 양어 갖추한다. 부덕 하지 말라. 뭘 덜 추워서 뭘 하지 말라. 남의 집에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말하면 구업을 짓지 말라. 뒷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앉았다 보면 뭐 하죠? 뒷담하잖아. 구업 짓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절에 와서 기도하고 다 해놓고 돌아서서 내려가면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구업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 실컷 닦아놨다가 집으로 가면 갈수록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와. 또 깨끗해져서 또 내려가면 또 원상복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다. 계속 반복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찬 원문불사인장. 다만 불사를 찾는. 절에 갔더니 맨날 공사판이라고. 공사가 불사예요. 절에 일하는 것은 다 부처님의 일이니까 불사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고 맨날 이제 공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사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나? 우리 송화사 건물이 100동이에요. 100동이 내한테 1년에 한 번 공사 들어오려면 몇 년 만에 들어와요? 100년 만이에요. 근데 오니까 맨날 공사판이지만은 나는 100년 만에 애해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른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만 절의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부득 예고방이야. 예고방에 나가서 고방이라는 것은 종무소나 뒷방 같은 데 가서 어떤 얘기를 하지 말고 자생의욕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요사던 부득 유주변하야 요속교통하야 영타정제라고 실자 도정이하다. 비요사. 요사라는 것은 일 없이. 일이 있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탁발하러 나갔습니다. 기본이 탁발. 아니면은 아픈 거. 그거 말고는 일이 없어요. 그 외에는 나가지 말아요. 유주우편이라는 것은 마을 동네예요. 산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 여속 교통하여 교통, 여속과와 교통하여 사귀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 일반인들은 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속가, 속인,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교통하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하지 말라는 얘기. 사귀어서 통하지 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타정지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지금은 뭐 산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니까 세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았다면은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다 알잖아요. 세상에 지구 반대편에도 지금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누가 갔다 오면 막 궁금해서 막 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번뇌망상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 돌 닦는 사람이 왜 갔다 와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었냐. 그래서 돌 닦는 마음을 잊지 말라.
당뇨사 출행이든. 근데 마땅히 중요한 요기한 일로서 나갈 경우는 누가 달린다? 고주지인, 주지인과 극과 중량이에요. 여기는 주지라는 개념이 시대별로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주지가 방장이고 방장이 주지예요. 총림제도에서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지 따로 있고 방장선생님 따로 계셔요. 제일 주지인이라는 것은 그 절의 제일 어른 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여기서 말하자면은 소임자한테, 그리고 강원에 있다면은 선방에 있다면은 종로서에 있다면은 그 원에 제일 소임자한테 나 오늘 어디 갔다 옵니다 허락받고 다녀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시면 안 되고, 또 돌아와서는 극간중자야 어디 간다든지 알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제가 막 출가해가지고 방학 때 갔다 오라고 했더니 당신이 코스를 정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다녀오라고. 내 휴가인데. 근데 만약에 속가에 가거든, 바른 생각을 꼬시에 잘 지키라. 정령이 뭐예요? 할 정도의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은 어록에 보면은 순사 어록들을 보면 조사 어록들 보면은 절대 속가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큰 스님 돼가지고. 왜 그럴까? 자기 속가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속가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속가가 갔는데 가면은 동급밭에 누가 오면은 누구 아들님이 온다 그런대요. 절에서는 큰 스님인데 마을에서는 큰 스님이 아니야. 누구 집 아들님이 누구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불자들은 큰 스님인데 마을에서는 큰 스님이 아니에요. 누구 아들님이에요. 누구 집 아들님이 누구예요. 그 스님이를 안 불러. 이름 불러. 그 위가 하나도 없어. 그때는 절대 갈 때는 혼자 가지 말라. 도반들하고 시자들 데리고 가면은 혼자 갔을 때하고 대우가 달라져요. 혼자 가면은 누구 아들님이 누구 왔다 그러지만은 옆에 스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 붙여요. 그 위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제 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단 조건이 니네 부모가 너한테 상배를 할 정도 될 때 가라. 누가 아들내미 왔다고 생각한다면 가지 마라.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상배를 할 수 있으면 가지. 받을 수 있을 자신 있으면 가고, 네가 받을 수 없는 그거 하면 가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령미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휴가 수행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물 견생문성하고 바깥에는 견생문성.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건 눈이 둥글러지죠. 바깥에 나가보면은.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상가하고, 유탕사시는 삿대 마음을 익히지 말고, 우왕 피금이수하면 그거 보고 옷을 헤치고 히덕거리고 웃지 말고, 난설잡사가 잡된 말을 섞지 말고, 비시주식으로 때하는 때 밥이나 곡차를 마시지 말고, 망장무예징해요. 무예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막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예는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함부로 하는 무예예요. 도인들은 무예지만은 초심자는 무예가 아니라 그런 파괴예요. 그래서 신규에 개를 어기지 말라. 빵 300개, 우유 300개를 가지고 오늘 중으로는 다 나눠주고 오십시오. 단 한 사람한테 2개 주지 말고, 그리고 단체 나눠주지 말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나눠줘요. 아니 그거 저기 노숙자한테 가도 돼요. 노숙자한테 가도 되지만은 내가 가는 날은 노숙자가 없어요. 그 정도 박복한 거예요. 내가 가는 날은 안 계신다니까요. 그 내가 베풀겠다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있을 때 하겠다고, 돈 벌면 하겠다고 그런다고. 남이 좀 다 도와줄 때 베풀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생각합니까? 빵 하나, 우유 하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는, 노숙자들한테는 빵 하나, 우유 하나가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각시키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꼭 참여부터 시작돼요. 발언 해달라는 것은 다음에 문제예요. 빚을 갖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법장소멸하는 발언부터,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참여니까.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은 오늘 짓기만 한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시켜서 지은 죄, 이것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 먹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몸으로는 절하고.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된다면 가장 참여 방법으로는 좋은 참여 방법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감동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게 빠져나가면은 참여되는 거예요. 그게 안 빠져나가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건 우리는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는. 그분이 너 다 됐어,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녹이는 작업이에요. 대신은 없어요. 불교는 대신이라는 게 없어요.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고, 저는 부처고 나는 나야. 너는 누구, 나는 나고. 담지 말하는 거고, 흉내내지 말하는 것이고,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행복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